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절을) 보시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행동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성문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약하다고 하여 재판을 불이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한 재판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잠언은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억압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탈취하고 재판에서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즉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사람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압제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죄를 크게 보십니다. 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빼앗고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 노래에서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며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분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 앞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탈취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으며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로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3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먼저 우리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잠언은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것은 화를 잘 내는 사람, 곧 자제력을 잃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을 보시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리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함께 화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다툼이 따릅니다. 다투지 않아도 될 일을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툼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제력을 잃은 분노는 나를 해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의 빈도가 너무 많다면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화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겁쟁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듯 자제력을 잃은 사람을 피하는 것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는 자제력을 잃은 화이기에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은 일관되게 보증 서는 행동에 대해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함께 얽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증한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잘 돼서 좋겠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증은 결국 알 수 없는 사람과 인생에 대한 무한 신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무모한 신뢰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보증으로 내 누운 침상까지도 빼앗길까 두려우니라. 인생도 사람도 알 수 없기에 그들과 함께 얽히면 내가 가진 것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보증을 서는 사람,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보증 서는 자리에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번번이 화를 내거나 보증을 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일의 결국을 알고 그 일의 피해를 알므로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십시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했습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보증 서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돕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살게 할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계석은 땅의 경계의 선을 표시하는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 단순한 경계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기업의 경계를 뜻했습니다. 따라서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아무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은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선 안에서 그 선을 넘지 않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네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냥 보면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충성됨을 따라 평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됨을 따라 평가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성실함, 충성됨을 따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과 충성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며 사람에 대한 무모한 신뢰로 보증을 서는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으로 나누어 주며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않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왕 앞에 세우듯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사람에 대한 무모한 신뢰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